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제가 뒤로 가서 많이 낯서지죠. 그러나 지난번 이미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귀로 듣고 또 화면에서 가사를 읽으며 우리가 직접 노래하는 건 아니지만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같은 의미를 제가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잠깐 자리도 변경했고 이렇게 7월부터 변경하고 나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찬양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찬양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하며 권면드립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교회력 성서 정과에 따른 본문으로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대림절로부터 이렇게 성령 강림주일까지는 거의 그대로 이제 설교를 하고요. 그 이후부터 대림절까지는 조금 이제 비절기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자유롭게 성경 본문을 정할 수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제 대체적으로는 정과에 따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10월 한 2달 정도는 좀 시리즈 설교를 계획하고 있어서 본문을 조금 바꿀 것 같기는 한데요. 성서 정과의 주일 본문은 구약 2본문, 신약 2본문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때 신약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일도로 구성을 했는데요. 복음서에서 선포되어진 그 메시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배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 끝에 복음서의 말씀과 또 서신서의 말씀의 맥락이 대체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본문을 배치합니다. 그렇게 연결된 본문이 마태복음 16장과 로마서 12장입니다.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기록된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이 성경책마다 순서가 달라서요.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신 후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서 이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나눈 것처럼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좀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진 도시인지를 살펴봅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는 지난주에 보셨던 지도인데요. 그때는 두로와 시돈, 왼쪽 해안가 북쪽에 있는 수로보니게 지역의 두로와 시돈을 보았고요. 오늘은 그 두로에서 오른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헐몬산 아래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나눕니다. 이 도시는 구약 시대에서는 여호수아서 11장 17절과 사사기 3장 3절에 따르면 바알갓 또는 바알헤르몬이라고 불리며 우상 숭배의 도시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추정입니다. 학자들이 많은 연구 끝에 정확하게 여기가 그곳이다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헐몬산 아래에 있던 도시로서 우상 숭배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곳을 이제 찾다 보니까 아마 이곳이었을 것으로 거의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후 그리스는 이 도시에 목양과 자연, 풍요의 신으로 알려진 판을 섬기는 신전을 세웁니다. 거대한 암벽 동굴을 파서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 이름이 바뀌어요. 판신을 섬기는 도시이기 때문에
파네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 이름이 오늘날 아랍어로는 바네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도시 이름은 바네아스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판신전의 동굴입니다. 검은색의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는 대리석에 큰 동굴을 이렇게 팠어요. 그리고 이 동굴 안에 깊은 샘이 있었대요.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샘에서부터 많은 물이 이렇게 흘렀다라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동굴과 그 동굴 안쪽에 물이 깊은 샘이 있었는데 이곳을 음부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깊고 또 샘이 나올 때 물 한 개가 올라오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의 시야를 가리니까 굉장히 조금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곳으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곳은 이제 음부,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여겼는데 본문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들려주셨잖아요. 갑자기 맥락 없이 이 말씀이 나온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적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 거죠.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판의 신전이 이 반석을 깎아서 만든 신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대비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어간 자리가 당시에 이 판신전 앞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20년경에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이 지역을 새로운 유대 지역의 왕이 된 헤롯에게 하사합니다. 그러니까 줍니다. 이 헤롯이 아우구스투스와의 친분을 통해서 유대 지역의 왕이 되거든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 족속인 사람이 어떻게 유대 왕이 됐냐? 황제랑 친해서요. 그래서 왕이 됐고, 그래서 황제가 이 도시를 헤롯에게 줍니다. 그러자 헤롯이 이 황제에게 땅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흰 대리석으로 된 거대한 황제 신전을 짓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이제 보실까요? 판 신전과 황제 신전이 세워졌었던 터입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이게 지금 남아있는 터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감도입니다. 옛날에 이랬을 것으로 추측하는 내용입니다. 가운데 있는 신전이 판신전이고요.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황제신전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황제신전 뒤로 보면 동굴이 보이죠. 앞서 첫 번째 보았던 검은색 동굴 같은 굴 보였잖아요. 이제 그곳이 저곳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신전 뒤에 판신전을 위한 동굴이 안에 있었던 것이고 저 안에 이제 깊은 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헤롯 때에 황제 신전도 짓고 그랬던 도시인데요. 이제 헤롯이 죽습니다. 헤롯이 죽으면서 한 명의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세 명의 분봉왕을 세웁니다. 헤롯에게 있었던 세 아들들에게 땅을 나눠 줍니다. 그때 이곳은 셋째 아들인 필립이 받게 됩니다. 필립은 황제에게 이 도시를 다시 헌정하죠. 이유는 여러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큰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었는데 유대 지역을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소요 사태가 발생하게 되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가 갈등을 겪으면서 폐위됩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만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총독이 우리가 아는 본디오 빌라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봤던 이 필립이 이 황제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싶은 거죠. 잘 못 보이면 자기도 언제든지 폐위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도시를 다시 황제에게 바치고 크게 재건을 한 다음에 이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라로 변경합니다. 황제 이름을 넣어서 가이사라로 변경을 하죠. 그런데 약간의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중해 해안가에 로마 총독의 자치역인 군사 도시인 가이사라가 이미 있었어요.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이 두 도시의 이름이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이름 앞에 자신의 이름인 필립을 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 번역으로 빌립보 가이사라가 된 겁니다. 이것이 이 도시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간단하게 나눈 이 도시의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갔을 때의 그 도시가 어떤 분위기였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은 대표적인 그 지역의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우상이 다스리는 도시였던 것이죠. 그리스 로마 사회가 다신교 문화인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수많은 신들을 다 섬긴 그런 문화를 가졌던 시대이죠. 당시 사람들은 자연현상, 인간의 감정, 지리적, 사회적 영역마다 그것을 관장하는 신들이 각기 따로 존재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신도 있고 산의 신도 있고 강의 신도 있고 물의 신도 있고 나무의 신도 있고 돌의 신도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각 도시들은 오래전 과거의 신들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신들을 더하면서 발전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앞서 보았던 그 황제 신전과 판 신전 봤잖아요. 근데 저기에 또 다른 신전이 하나 더 세워집니다. 여신 님프의 신전도 오른쪽에 나중에 더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신이 더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그 이름처럼 빌립과 가이사랴라고 하는 사람이 신이 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당시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본명이 뭘까요, 여러분? 세계사 공부를, 역사 공부를 한번 하시겠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는 대의원에 의해서 내려진 이름이잖아요. 원래 이름 뭐죠? 옥타비아누스. 근데 원래 이름을 쓰지 않고 하사된 이름을 씁니다. 그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러면 이 이름의 뜻은 뭘까요? 신성한 자, 숭배받아야 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들어진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황제 숭배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신이라고 지칭하고 자신이 신의 아들인 것을 자처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점점 더 이 황제 숭배는 발달해서 이제 이후 황제들은 아예 처음부터 자신이 신이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도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가득한 곳이었고 다른 이름들이 신과 하나님이 된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이 들어보기는 했을까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가나안을 중심으로 활동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은, 이 가이사랴에 있었던 사람들은 관심이나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예수의 이름은 크게 의미가 없는 이름이죠. 힘과 능력이 없는 이름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냐라고 물으셨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잠시 마태복음 16장까지의 흐름을 살펴봅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두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성경을 좀 넓게 보아야 돼요. 전체적인 맥락으로 좀 읽을 수 있어야 되죠. 또 하나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각각의 사건들, 단어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면 1장부터 3장은 족보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4장 이후의 내용에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4장 1절부터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의 광야 시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것으로부터 이제 공생애가 시작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이후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정도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복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만 산상복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전부가 다 산상복음입니다. 그러면 8장부터 11장까지 뭐가 기록되었을까요?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복음이 실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이루어지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 11장까지는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또 영혼이 갈급한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은 항상 주목받는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하지만 12장부터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과 같은 유대 종교 기득권층들의 배척과 적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에 대한 의심과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것을 공격하는 사람과 그것을 방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급기야 15장에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정면 충돌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의 중심부에서 점차 외면받고 배척당하는 길로 접어드는 이야기가 12장 이후로 기록되어 있고 지난주에 우리는 이들을 피해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의 16장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배척과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 예수님에 대한 의문과 질문들이 많이 제기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어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셨습니다. 이곳은 유대인 무리가 모여들어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던 갈릴리 호숫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주목받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도 가지지 못한 그런 이방 땅이었습니다. 더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과 신 판의 이름이 더 크고 힘있게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의 이름은 아무런 힘도 없고 눈길도 받지 못하는 초라한 이름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를 것인지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질문에 담긴 의미를 풀어보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희는 군중들이 환호하고 기적이 일어날 때만 나를 주라 부르며 따라왔느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세속 권력과 우상이 기세를 부리는 이 땅에 서 있는데 그래도 나를 주라 부를 수 있겠느냐? 이 물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고백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외면과 배척 그리고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라고 하는 의심 속에서 선포되었기에 더욱 위대한 고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고백의 의미를 로마서 12장의 권면으로 가져와 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12장에 이르러 이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크게
이론편으로 1장부터 11장, 실천편으로 12장부터 16장을 구분합니다. 그렇게 실제적인 권면을 들려주는 첫 문장이 오늘 제가 함께 보았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이 시대와 세상의 풍조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 도전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이 섰던 빌립보 가이사랴는 우상과 황제의 권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이 직면한 세상은 수많은 우상들과 황제가 하나님으로 여겨졌고 숭배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 모든 우상들과 가짜 신들의 거짓된 메시지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약속하는 힘과 풍요를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별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삶의 현장 역시 과거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외면당하고 심지어 조롱받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세상 속 돈과 물질과 권력 등을 붙잡아야만 잘 살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오늘의 본문이 도전하고 있는 분별이겠습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거짓말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날마다 물으며 세상과 다른 거룩함을 분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고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 고백을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드렸던 고백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청년 때 저는 왜 그렇게 청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학을 들어가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때는 뭐 요즘도 있겠지만 대학을 입학하고 나니까 2월에 신체 검사를 받도록 하더라고요.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선교단체에 가입하고 입학식도 안 했는데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또 그 선교단체도 가입하고 또 저희 형들이 전부 CCC라는 단체에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강 첫날 CCC를 찾아가서 또 선교단체 가입을 하고 또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 청년부에 가입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돌아보면 제 의지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이끌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20대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뭐 선교단체 다 다니고 금요일마다 철야하고 주일날 선교단체 가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청년부 와서 예배하고 11시까지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내 꿈은 이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모든 교회분들 우리 청년들이 막 정말 멋진 청년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그리고 직장을 갔어요. 직장 가서 이런 얘기 했더니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웬 미친놈이 하나 온 것 같다고.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는 청년 공동체에서 나누었던 얘기를 직장 가서 나누었어요. 똑같은 것을 나누었는데 반응이 다른 거예요. 웬 미친놈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소명이 있어서
이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가겠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소문이 아는 선배 귀에 들린 거예요. 갑자기 그 선배가 연락을 해서 야 영아 나 좀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만났죠. 만났더니 저보고 너 왜 신학교 가는 거야? 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따지듯이. 혹시 너 사회에 부적응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열심히 신앙 고백하고 살다가 그렇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살다가 나갔더니 부딪히니까 그거 힘들어서 그냥 교회돌이 하려고 신학교 가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그렇다면 너 신학교 가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제 과거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언제든지 신앙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 고백하는 거는 부담이 없어요. 아무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지 않아요. 오히려 칭찬해줘요. 박수 쳐줘요. 그런데요, 사회 나가서요. 예수 믿지 않는 곳에서요. 예수 안 믿는,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는 곳에 가서 신앙 고백하는 것 여러분,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주의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모든 사람이 예수를 따르고 환호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고백은 교회에서 또는 예수의 이름이 인정되고 높은 곳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그곳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뿐 아니라 예수와 기독교 신앙이 외면받는 곳,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곳에서도 온전히 고백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님들의 일상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은 어떠하십니까? 혹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밝혀지면 곤란하거나 귀찮아지기 때문에 요즘 교회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으니까 등등의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저는 요즘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내 신앙은 사적인 것이고 직장은 공적인 곳이니까 공사는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사적인 신앙을 밝힐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잖아요. 물론 예수를 고백한다는 것은 억지로 신앙을 드러내야만 한다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얘기가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이 비유 잘 아실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맥락은 뭐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감출 수 없다. 짠맛이 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빛이 돼서 밝히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비유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우리는 너는 세상의 빛이니까 빛이 돼서 밝혀야 돼.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경 위에 켜놓은 불이 감추어지지 않는 것처럼 산속에 그 불이 감추어지지 않는 것처럼 너희가 비친 것은 감추어질 수 없어.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의 맛은 잃을 수 없어 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잖아요. 나오실 때 향수 뿌리고 나오신 분들이 있으시죠. 어떻게 향수 뿌리고 나면 감춰져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본문에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를 빌립보 가이사랴로 바꿀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때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십니다. 지난 과거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각자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런 곳이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선포되어지지 않고 예수의 이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거짓의 메시지, 우상들, 세상의 그런 가치와 권력과 힘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곳이겠죠. 그런 각자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부끄러워하거나 겁내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우상과 가짜신들이 진짜 하나님인 척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습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유일한 이름, 온 우주의 참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지 않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내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예수를 고백하는 삶 살기를 다짐하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수많은 가짜 신들과 세속의 화려함이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이 시대 속에 세상의 거짓된 풍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치가 두려워 혹은 손해볼까 저울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추거나 부끄러워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비록 예수의 이름이 외면받고 초라해 보이는 곳일지라도 담대히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며 세상과 다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